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중국의 소설 삼국지는 역사를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수많은 등장인물들과 함께 얽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와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고 소설로도 또 그리고 만화로까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다가온 것이 삼국지입니다. 삼국지에 있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좋아하는 삼국지의 인물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좋아하세요? 나름대로 있겠지만요. 언젠가 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다양한 연령층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 1위가 제갈공명이었습니다. 저도 제갈공명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제갈공명을 좋아할까요? 실제 역사와는 상관없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은 신의가 두텁고 예의가 있고 충직한 신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재 중에 천재죠. 이 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갈공명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삼국지 전체의 흐름이 제갈공명 한 사람 때문에 결정되었다고 해도 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예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제갈공명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제갈공명이 지혜로 유명한데 우리 주변에 또 지혜로 잘 알려진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 또 지혜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제갈공명을 좋아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느냐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더 좋아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원 이름에 솔로몬의 이름을 붙은 게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갈공명 학원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솔로몬 학원은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솔로몬은 실제로 지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황금 시대로 만들어낸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버려질 들풀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보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최고의 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지혜가 풍족하고 충만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이 함께 좋아할 만한 것이라면 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고 요한일서 3장에는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지혜를 좋아하는 것이며 솔로몬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발견했기에 그런 관심을 나타낼까요? 혹시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과 유익을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굳이 솔로몬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지혜라면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짧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을 위한 지혜였는지를 살피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솔로몬 하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과 함께 일천번제를 드린 것, 그리고 꿈을 꾼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일단 일천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태워서 드렸다고 해서 일천번제입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꿨다는 꿈은 단순히 지혜롭기 위해서, 현명해지기 위해서 겪은 하나의 과정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똑똑해지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일천번제와 꿈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었을 때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을 볼 텐데요. 바로 꿈을 꾸기 바로 직전에 솔로몬은 과연 지혜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왕인가, 지혜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 점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솔로몬이 꿈을 꾼 이후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지혜가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은 원래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스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솔로몬이 이어받을 왕권을 위해 처리해야 할 문제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살아있을 때 반역의 낌새를 보인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이고 또 충성했던 사람들을 조금 더 가까이 두라는 일종의 정치적인 처세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반역의 낌새를 보이는 사람과 충성할 만한 사람들을 잘 정리해서 솔로몬의 왕위를 굳세게 하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 네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잘 행동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툭 던져놓으면 다윗이 보건대 솔로몬이 똑똑해서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할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너 지혜 있으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저 사람들을 잘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8절과 9절에 있는 시므이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기로 맹세하였으나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지혜 있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나 너는 그를 무죄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지혜 있게 행동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9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저승길로 보내버리라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를 씁니다. 2장 3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아멘. 자, 솔로몬이 시므이를 붙들어 놓고 너 예루살렘에서 나가지 마라고 해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연금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시에는 처형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 안 돼서 시므이는 집안 종들이 뛰쳐나가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을 잡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빌미로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요. 죽일 마음이 없었으면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애초에 죽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죽일 마음이 없었다면 야, 너 왜 나갔어? 야, 나가지 않기로 했잖아. 조심해. 이러고 말았겠죠. 그런데 죽일 마음이 있으니까 옳다구나, 이거 잘 걸렸구나 싶어서 그렇게 처형해 버린 것입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가둬놓고 나가니까 처형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 잘 쓴 것입니다. 다윗의 맹세를 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죽일 것이라는 그 맹세를 어기지도 않았고, 그러니 명분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스스로 처형받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처형받아도 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잘 만들어낸 것이죠. 정치적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의 정적들, 또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데 조금 위협을 가할 만한 사람들을 정리를 한 것이죠. 정말 지혜롭습니다. 지혜롭죠. 솔로몬은 확실히 지혜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오죽했으면 나중에 이웃 나라인 좀 멀리 있는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청해서 들을 정도이니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혜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충실한 지혜인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의 지혜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왕권을 지키는 데는 훌륭한 지혜입니다. 왕으로서 통치를 잘하는 데는 훌륭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훌륭한 왕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왕, 정치를 잘하는 왕, 나라를 통솔을 잘하는 왕, 이런 지혜로서는 솔로몬도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차피 왕의 실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결정되는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 나라를 만들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라는 성격에 맞도록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솔로몬이 이 왕이 되자마자 한 여러 가지 방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선택한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가볍게 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산당에서 제사한 것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딱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정치적 위협을 제거한 뒤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까지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했고 왕권이 바로 섰습니다. 단단히 됐습니다. 그러자마자 한 행동이 뭐죠?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사도를 맺은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혼인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동맹입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국과 동맹을 맺은 솔로몬은 국제적으로 굉장한 명성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잘 몰랐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솔로몬이라는 왕이 등장해서 왕권을 강화하더니 아니, 저 초강대국인 미국이 아니죠. 초강대국인 애국과 이렇게 동맹을 맺더라. 혼인을 하더라. 아니, 그 왕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하더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것입니다. 제가 미국을 언급했으니까 우리나라 예로 들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작은 나라가 갑자기 미국과 연합훈련을 벌이면서 이렇게 동맹을 맺더라라고 하면은 아니 그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같이 훈련까지 하느냐라면서 궁금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굉장한 지위에 올라갔고 그 중심에는 솔로몬이 있었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이 동맹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지위에 올라갔음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풀릴까요?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의 본보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필두로 솔로몬이 보여준 행동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두고두고 나오는 우상 숭배의 본보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11장 1절부터 2절 한번 봅시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는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에 수차례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나자마자 광야를 떠돌면서 수차례 언급하셨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그 여인들을 사랑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쳤을까요? 아니면 그 여인들과 결혼하여 생기는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시돈, 헷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들과 동맹을 맺어서 생기는 강력한 힘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 힘을. 그것도 나중에 통치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맺어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변질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왕이 될 때부터 애국 공주와 결혼할 때부터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해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주변국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그만큼 애굽에서 벗어난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나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벗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인지 조금씩 배워가고 이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단지 10가지 재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10명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되어 살면서 강력한 애굽, 그리고 그 애굽을 지켜주는 수많은 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체감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잘 몰랐던 하나님이 등장해서 그 신들을 모두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신들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훨씬 더 강력한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또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백성됨이 약속을 맺고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제서야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되심을 다 보여주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목이 마르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배가 고프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애굽에 종되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바로도 꺾고 신들을 모두 꺾고 홍해까지 갈라서 데리고 왔는데 겨우 목마르다는 이유로 배가 좀 고프다는 이유로 내가 건져낸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해 보이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애굽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있더라. 기껏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그 보내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그곳에서 돌아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놓고 그곳에서 터를 마련해서 살게 해두었는데도 그때도 솔로몬이라는 왕은 또다시 애굽의 힘을 빌려서 왕권을 유지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애초에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주변 국가에서 왕이 있자 자꾸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받아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이야기를 들어줄 테니까 너희는 내 말을 따라 살아라. 이거 하나 때문이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이 공평과 거룩으로 다스리는 것이었고 은혜로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러 갈 때 앞서 나가서 전쟁을 미리 치르셨듯이 왕도 백성들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하고 백성을 종으로 삼지 않았던 하나님을 닮아서 왕도 백성을 종으로 삼지 않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기보다 자신이 한 사람의 통치자로서 현명하게 다스리고자 지혜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런 지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지혜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주 강력해 보이는 애굽을 가져다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은 많습니다. 나라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은 참 많죠. 솔로몬처럼 혼인을 통해 자기의 위치를 올려놓는 방법도 있고요. 군사력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경제정책을 잘 사용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도 있죠. 법으로서 굉장히 강하게 통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덕으로서, 예로서, 너그러움으로서 왕을 통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힘으로도 통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통치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종교적인 방법으로 통치하고
때로는 혼인을 통해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 공주와의 혼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잘 통치했으니 참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솔로몬의 지혜를 감탄하며 칭찬하는 것은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 자신을 유익하는 데 탁월한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기에 유용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토록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결국에는 그 지혜 때문에 망합니다. 그 지혜 때문에 망해요. 그가 믿었던 외교적인 혼인 관계는 훗날 솔로몬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이 만연하도록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과신한 결과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쪼개지고 그로부터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 나라는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그토록 지혜를 갈망할까요? 왜 그렇게 탐욕스럽게 지혜를 원할까요?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채우는 것으로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알면 대처할 수 있고 모르는 것보다 낫지 않는가라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만한 것이에요. 지혜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교만입니다. 살면서 지혜라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 영원하지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지혜더라도 문제가 되게끔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혜만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안다면, 똑똑해진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둘 다 자기를 더 좋게 만들어줄 어떤 것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구원의 방법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밝혀내신 것이죠. 그토록 자기 삶에 구원을 찾던 사람들이 지혜를 탐구하고 또 자기의 능력을 더 가지려고 노력했으나 그것으로 이루어낸 것은 없지만 사람들이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내시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지혜로워봤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살다 보면요, 똑똑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똑똑한 머리로
나쁜 짓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똑똑한 사람들이 심각한 범죄를 교묘하게 잘 저지릅니다. 이것은 지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지혜더라도 죄 안에서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지혜로운 것은 결국 죄 가운데 지혜로운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대단한 지혜로 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들은 자기의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지혜가 문제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혜가 많으면 좋죠. 문제는 그 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지혜도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지혜를 누가 사용하느냐인 것입니다. 죄인이 지혜를 사용하면 지혜롭게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는 애국과 같은 것이 항상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저것과 내가 손잡으면 정말 내 삶이 달라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래서 저것을 잡는 것이 내 삶에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야 라고 정말 훌륭한 판단이야 라고 이렇게 따라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러한 마음으로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데 더 좋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줄 거야. 이거 봐. 교회 나오는 것보다 교회 나오지 않고 열심히 사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잖아. 내 몸이 편안하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뭐죠? 정말 좋아 보이는 애굽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지혜 있다 판단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과거나 현재 그 애국과 같은 힘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미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손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들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저거 잡는 거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아담도 선악과를 먹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현명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나 좋자고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지혜로운 것이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죄보다 어리석은 은혜가 낫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에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왜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을 이해할 수 없고 애굽의 손을 붙잡지 않는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지혜는 애굽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를 욕심내지 마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는 스스로 가는 지혜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도구 삼아 자기 아래 두려는 지혜입니다. 애국과 하나님을 함께 사용하는 지혜를 두고 현명하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듯이 세상과 하나님의 손을 함께 잡을 수 없고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지혜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참된 지혜란 자기의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지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나를 끌고 가는 지혜입니다. 그게 참된 지혜입니다. 모든 일에 자기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